이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한 목소리로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설교 말씀 본문으로 들었던 그런 조금 익숙한 그런 본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1절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게 좀 1절이 길지요. 이 본문이 이제 참 딱한 한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선지자가 아직 되지도 못하고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겠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신학생이죠. 신학생들은 언제나 춥고 배가 고파요. 그런 상황인데 그 선지자의 제자 그 신학생이 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교육 전도사나 하고 어디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겨우 쥐꼬리만한 그 사례비를 받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또 뭐 하여튼 교재도 사야 되고 하여튼 이런 좀 딱하고 어려운 상황. 저도 이제 그런 신학생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선은 기숙사비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공부하는 그 선배들이 야 우리 기숙사에 그냥 와서 있어라. 그래서 기숙사에는 이제 벙커 베드가 이렇게 있는데 4명이 베드가 이제 2개니까 4사람이 사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침대 그 시트를 빼가지고 가운데다가 놓고 제가 한 학기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때의 그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형들이 다 배려해가지고 거기서 살지만 말하자면 뭐 복도에서 그냥 이렇게 침대에서 내려오면 그 기숙사라는 데가 뭐 넓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자리를 하나 깔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식권을 이렇게 줘요. 가서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 식권을 가져가면 식당에 있는 분들은 이 기숙사 사생인지 아니면 그냥 식권 얻어가지고 왔는지 다 알아요. 조그만 신학교니까. 그 식권만 받고 밥 안 주는 거예요. 왜 기숙사 생도도 아닌데 밥을 먹으러 왔느냐. 그때 그 참 참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식권도 뺏기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참담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그 형들이 밥을 타다가 먹고 그 사람들은 밥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밥을 타가지고 와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것도 또 걸려가지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절을 보면서 아유 얼마나 딱할까. 그런데 이제 그 신학생이 또 죽었어요. 이러니 뭐 이게 참 형편이 참 어렵다는 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이라는 그 아주 악한 통치자, 그러나 세상적인 그 리더십은 있어서 나라가 강성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알 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예요. 이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신학교를 가는 결단, 이런 참 기특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 생도를 또 죽음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믿음으로 살다가 아합 같은 이 그런 핍박의 시대에 뭐 순교 같은 것을 당하지 않았나. 이게 그런 죽음에 대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머물러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딱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은 그렇게 신앙적인 이유로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가족들도 복양해야 되고 자기 신학교 학비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하여튼 어렵사리 살다가 또 병이 들었든지. 근데 병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딱한 거는 이럴 경우에 뭐 이제 이리저리 좀 돈을 빌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덜컥 세상을 떠나니까 이 남은 두 어린아이들을 그 체주가 데려다가 이제 종으로 삼겠다. 이건 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돈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사람을 데려다가 안식년이 될 때까지, 적어도 안식년이 6년 남았다면 6년 동안은 이 사람의 신체권을 데려가던 노동력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도 뭐 전혀 하자는 없어요. 이런 상황 딱하죠. 1절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끼리 용어로 만들자면 절대 결핍이다.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까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칠을 해놨죠. 어떻게 해놨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 절대 결핍 그리고 절대 무능, 상황은 다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아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일으켜 볼 수도 없고, 절대 결핍과 절대 무능의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한 가지 한 일은 뭐냐면 절대 기도였다. 이거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참 잘했다. 그 상황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냥 좌절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부르짖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냐면, 제가 절대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시대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아합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상황도 참 어렵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절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전 존재를 거기다가 쏟아붓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절대 기도의 조건입니다. 절대 기도를 보여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됐다 그랬죠? 핏방울이 됐다. 이 절대 기도의 한 예예요. 사무엘을 낳았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기도. 이 기도가 뭐예요?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어디에다 걸어요? 기도에다 거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이 아침에 명명하기를 뭐라고 부르자고요? 절대 기도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자신의 전 존재를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을 빼듯이, 기름을 짜듯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게 원래 겟세마네라는 게 기름을 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전 존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절대절명의 중압감, 그 중압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절대 기도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30명의 기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절대 기도의 사람들, 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거기에 사실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준은 정해놓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려면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그런 자신의 전 존재를 거기다가 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한나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절대 결핍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절대 무능의 상황에서 절대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게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절대 응답, 절대 공급. 이렇게 이제 오늘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기 좋도록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상황은 절대 결핍입니다. 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흥미롭게도 이 4장부터 8장까지는 열왕기 서면은 누구들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여야 되는데 선지자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이 열왕기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게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 선지생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우리의 상황도 정말 똑같아요. 그 당시에 그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열왕기서를 받아들었던 사람들의 상황도 똑같고,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되었던 건 제가 이런 신학생 시절 선지자의 생도의 그 상황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또 저처럼 그런 힘든 신학생 시절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드디어 그 환난과 핍박이 서서히 옥죄어 오는 것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1절 말씀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절대 결핍, 절대 무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도밖에 없다. 좀 이렇게 결연한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오늘 절대 응답, 절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르게 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참 딱해도 너무 딱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탄식이 들어있고, 그러나 엘리사도 절대 기도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놀라운 질문 한 가지를 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 그 절대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공급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채워 주실 수도 있는데, 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아주 작은 것. 여기 보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올리브 나무를 길러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이제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 시대에 가뭄을 허락하시고 농사를 쳤는데 농사 같은 게 안 돼가지고 아주 극한 흉작이 되었을 때 이거 그야말로 굶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3년 반 동안 기근을 허락하시잖아요.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 기름 한 병 정도, 기름 한 그릇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를 때 그는 절대 결핍, 절대 무능의 상황에 있었어요. 바로의 힘, 바로의 능력, 바로의 권세와 견주어서 지금 능력 대결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의 힘과 능력과 권세에 비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절대 결핍, 절대 무능의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털이다 그 말이에요. 야,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 지금 선지자 생도의 상황도 똑같죠.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있는 게 이제 기름 한 그릇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신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공급자로서 절대 공급을 하실 때 말이죠. 창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때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로 뭘 만드세요?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늘 경우에는 이 열왕기사 4장의 경우에는 뭐에서 뭐를 만들어요? 기름에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원래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4장을 지나서 이제 바로에게 갈 때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에서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양치는 지팡이에서 목자의 지팡이에서 무슨 지팡이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있는 것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에게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절대 공급자이신 그분이 일하실 때 이 일을 지금 선택하신 거죠. 내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요 2절과 3절 사이에 또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냐면 엘리사의 절대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딱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있으면 좀 뭐 나눠주고 그럴 텐데 저도 빈털털이고 지금 와서 요청하는 이 선지 생도의 아내 이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도 빈털털이고 둘 다 개털인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결핍, 절대 무능의 상황에서 여기서 절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지 생도의 아내도 부르짖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 이때가 뭐냐면 절대 공급자이신 그분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똑같은 지팡이인데 지팡이에서 지팡이를 만드시는데 그냥 양치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에서 기름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상황,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붓는데 그릇을 그 당시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집집마다 그릇들이 있겠죠. 근데 그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이제 그릇을 하나씩 빌려줬겠죠. 시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을 갖다 놓고 문을 닫은 후에 붓기 시작하는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공급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공급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절대 기도는 절대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도에 대한 컨셉이에요. 이런 상황.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이죠. 그냥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 공급자세요. 우리가 가진 것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내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내가 가정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개울이 이렇게 말라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올챙이들이 말이죠. 막 물이 이제 점점 자작자작 잦아들고 이제 그러니까 올챙이들이 한 곳에 자꾸 물이 있는 곳에 모였겠죠. 조금 그래도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그냥 수천 마리 고양이란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올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라고 올챙이가 이제 막 오르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거를 웃지 마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분명히 절대 공감하시죠? 분명히 머리로는 올챙이라고 그랬는데 입술로는 고양이가 나오는 게 웬일이냐고요. 이게 하여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올챙이들을 옷에다 이렇게 물을 축여서 그 올챙이들을 계속 물이 있는 도랑에다가 옮겨줘서 살려줬대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 개구리들이 말이죠. 이제 이 올챙이들이 이제 개구리가 된 거예요. 개구리가 돼가지고 무슨 이만한 개밥그릇 같은 거 이게 뚜가리를 하나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수백 마리 그 개구리들이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슨 그릇 하나를 옮겨 오더라는 거예요. 웬 그릇인가 그래서 옮겨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개구리들은 다 떠나고 그릇 하나 이제 옹기 그릇 하나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 거기다 이제 진짜 개밥을 담아줬더니 개밥이 막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막 넘치고 하여튼 담아놓는 것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어머니가 뭐냐, 그게 화수분이라는 거래.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쌀 사오라 그럴 때 다른 집에는 쌀두지라는 게 있어요. 크게 상자를 그 나무로 짜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쌀을 넣고 퍼먹는 집도 있고, 우리 집에서는 쌀독이라고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항아리가
거기다가 이제 봉지로 사다 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긁는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 밥을 하려고 항아리를 이렇게 열어서 긁어보니까 바가지 소리가 닥닥 나잖아요. 그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예, 뭐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딱해요. 저희 집에서 바가지 긁는 소리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닥닥닥 긁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항아리를 늘 보면서 야, 이게 화수분이면 쌀만 넣으면 쌀이 그냥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올챙이만 봤어요. 그 올챙이가 또 그렇게 또 오골오골 모여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흥부처럼 또 제비다리를 고쳐줄 수도 없고, 하여간 제 어린 시절의 그 화수분에 대해서 이 집이 이제 그냥 부으면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화수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화수분의 하나님이세요. 예, 절대 공급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이렇게 이제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똑같은 방법, 엘리사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게 뭐 5,000명 뭐 다른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산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 뭐 그렇게 부풀릴 것도 없이 그냥 5,000명만 생각하자고요. 그냥 5,000명에다가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는 턱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은 화수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절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이에 계산을 해보면 절대 결핍과 절대 무능이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또 어느 분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뭐 어떤 분이 어떻다고 그러면 그때의 그 느낌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상황은 큰데 문제는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작다 말이죠. 절대 무능. 이게 이제 목회자가 느끼는 상실감, 좌절감이에요. 이럴 때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거 4개로 가져와라.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기름 1병, 지팡이 하나. 이걸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서 만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이게 이제 문제까지도 가져오고 그 문제와 함께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거지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걸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무한대는 뭐겠어요? 무한대예요. 1 곱하기 무한대는 뭐겠어요? 무한대예요. 이 수학으로 하자면. 그러나 0 곱하기 무한대는 뭐겠어요? 제로입니다. 우리의 헌신. 주님은 우리의 그 절대 헌신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오병이어고요. 오늘 엘리사 이야기고요. 그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런 기도의 역사, 절대 응답의 그런 그 기도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죠. 그걸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엘리사의 제자 중에 아주 딱한 처지에 있고 참혹한 현실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이야기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 결핍, 절대 무능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절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공급을 해주시고 절대 응답하신다. 절대 공감하시죠?